그들은 이 땅에 주악주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대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누구든지 그들을 대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주님을 향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사랑을 갖다고 내 입에는 주같이나 너 위에 내 있으리라. 자,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그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루마기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 입에는 뭐 하는 거예요? 달다는 거예요. 달.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서 배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배에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속성상으로 죄에 찌들어져 있어요. 죄에 찌들어져 있다는 것은 그 꼴타르에 몸이 확 젖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본성상,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 죄된 본성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나?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처음 모태신앙도 아닌 전도되어져서 예수를 믿은 집사님, 그분이 이제 조신자에서 집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정말 귀한 일이다고, 어떻게 처음 있는 가정에서 선교사가 나올 수 있냐고 막 축하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자기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혼한 대상이 누구냐?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집불도 없어요. 집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 결혼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절대 반대다. 남이 헌신하고 남의 주에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지만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내 본질은 세상을 더 잘하고 세상에 더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싶은 게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일어나지면 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무 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놔둘까요? 안 놔둡니다. 절대 안 놔둬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입에 서더라도 그 쓴 것이 뭡니까? 달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서서 못 먹는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던져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배에 서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완전히 우리를 바꿔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11장에 나타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배에 선 것들을 달게 바꿔가는 그 과정을 계시록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의 축복이 주어져요. 자, 이것이 나의 배에 달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12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하죠? 3절에 누가 등장하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1장 제일 위에 큰 타이틀이 뭐죠? 두 정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정인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의상으로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아요? 의상으로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수를 헤아려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는 것은 거리, 길이, 그죠? 면적, 이건 뭐죠? 청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람 수를 카운트하는 것은 청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수를 하잖아요. 경배하는 자의 수를 헤아리라, 계수하라 라고 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청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청량이라는 표현은 왜 쓰는 거예요? 이 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 크기를 경배한다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이 경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경배한다는 건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경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경배죠. 이 경배의 가장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이름은 철학적으로 뭐라 표현하죠?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존재.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는 것은 지금 사장님 앞에 내가 있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왜 업무를 이따위 식으로 하냐고 막 핀잔을 주면서 위협을 해요. 어떤 위협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오지 마. 그죠?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런 일들이, 언어들이, 이 폭력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식을 합니까? 이 사장의 존재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장님만 계시는 거예요? 내하고 사장님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장과 나가 있지만 여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결국은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장님이 네가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면 우리 회사 출근하지 마라고 생존권을 위협해요.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사장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경배를 한다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장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이름 받지 않는 거예요. 또 뭡니까? 소원하는 것. 그죠?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게 소원이 있잖아요. 그 바램.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을 가지고 싶고, 집을 가지고 싶고, 차를 가지고 싶다. 진짜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을 가지고 싶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의 대상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삶 속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그 속에 많은 거 모든 것들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죠? 사장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늘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 농약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예수 믿으면 엄마가 죽겠구나.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살으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살으라 하면 더 사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진짜 이거 가고 싶은데 진짜 갖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자식 잘 되는 것이고 사업 잘 되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이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진짜 소원하는 그 사람의 크기가 얼만큼 되어지냐 청량해봐라. 이 성전에 그저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크기가 얼만큼 되어지느냐 청량해 보라는 거. 성전을 청량하라는 건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죠? 그 크기가 얼만큼 되어지느냐 그걸 청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청량하라고 있고 그 다음 또 뭘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 제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장의 존재가 힘 있는 사람의 존재와 가진 자의 존재가 나에게 그죠? 직장을 주고 뺏어가는 그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내가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매일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단에서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 내가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것, 그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그게 뭡니까? 제단에 있는 사람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슬픈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져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피에로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지조차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지해야 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구나. 나는 지금 춤을 추고 논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놀아나는 거예요. 와, 우리 장로님 공부 잘하셨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난다는 표현은 뭐죠? 이용당하고, 그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헛되게 보내는 것이 놀아나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누구누구에 놀아난다. 이게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은 세상과 마귀에게 놀아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놀아난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장단에 맞춰서 논 사람은 논 사람치고 뭐 하는 거예요? 때깔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노는 사람치고 때깔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정숙자매 놀면은 뭐하죠? 얼굴에 빛이 나죠? 그죠? 일을 하면 힘들지만 노는 사람들은 빛깔이 나요. 그죠? 우리 장로님 그렇죠? 놀면 빛깔이 나요. 한 달 동안 세계 여행 갔다 와라. 갔다 오면 얼굴에 광채가 확 납니다. 노는 사람은 뭐예요? 빛이 나요. 그러나,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놀아난 사람들. 세상에 놀아나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그런 사람은 더 삶이, 마음이 더, 그죠? 어두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청량한 거예요. 눈앞에 배우자가 있을 때, 그죠? 그 배우자의 잔소리,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면 배우자의 잔소리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은
배우자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 누굴 더 존재감 느끼는 거예요? 배우자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42달은 얼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42달. 그렇죠.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이 42를 수로 계산하면 얼마죠? 42. 수적으로 계산하면 얼마큼 되죠? 42. 며칠이죠? 1260일이에요. 1260일. 다니엘 7장에 나오죠. 1260일. 그죠? 42달.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3년 반이라는 것은, 그죠? 7은 뭐죠? 완전수예요. 3년 반이라는 것은 7년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간이 뭐예요?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쓰기 때문에 이 쓴 상태에 있는 우리를 3년 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도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환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배에 먹어도 달게 되어질 정도로 우리는 뭡니까? 이 환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3년 반은 마치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성전이 짓밟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에 모였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존재감을 느끼기보다는 사장의 존재감과 사업의 존재감, 자신의 존재감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장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그들이 그를 공격할 수 있고 천번 260일을 명하나니. 자, 여기서 나오죠. 1260일. 나머지 반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재감보다도 사장의 존재감, 세상의 존재감, 환난의 존재감, 질병의 존재감, 자식의 존재감에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회개업이에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두 정인이다. 이 두 정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두 정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두 정의는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봅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근손 위에 있으니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동성이라고 하고 애물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주께서 두 정인의 그죠? 두 정인의 주께서 많은 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이 두 정인은 뭐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이 두 정인은 십자가와 관련되어지는데 십자가와 관련되어지는 정인들이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5천문도들, 그리고 그 많은 정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두 정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두 정인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두 정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두 정인 누가 있을까요? 같이 못 박힌 제수 제일 가까이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의 막달라 마리아나 그곳에 있는 로마 병정들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무리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못 박은 사람들, 그죠? 두 정인들 있죠. 이 사람들 누굴까? 두 정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변화산의 사건이 있잖아요. 변화산의 사건. 그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리라고 증언한 두 정인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십자가였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성경에 애굽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영적으로 세상을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처럼 모세의 역할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십자가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엘리야는 뭐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이 공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간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죠? 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할은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상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영적인 구미를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려운 부분을 가려주고 원하는 것들을 줘야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가려우면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보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인 거예요. 성도들은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유리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그죠? 못 생기면 버스락 부러지는 거예요. 유리 멘탈이 된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몰아쳐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와, 내 욕하는 거 아이가? 이런 유리 멘탈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다 이래 왔죠? 그죠? 두성이, 그죠? 모세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영적인 출애굽한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 하박국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그죠?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곳에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비행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밑에 바람 불지 않아요. 번개 치지 않아요. 바람이 치고 번개 치는 것은 내가 고도가 낮기 때문에요. 내 믿음의 고도를 낮추기 때문에, 내 소원이 땅에 가깝기 때문에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이 되어지면 그 삶 속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소원하는 그 고도가 땅이 소원한 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러면 그곳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사람이 뭐예요? 정인이다. 한 사람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에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누구죠? 두 성인이에요. 두 성인. 이 두 정인의 이 복음을 그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4대 교회가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 찬란한 건물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교회가 그 큰 건물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여러분 직감하고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정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 역할들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존재와 소원함이 늘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버지, 내 진정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줄 이 역사, 오늘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세상을 더 소원하고 아버지 더 아버지 존재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제단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삶, 제단에 아버지 청량하라, 그 청량의 수에 내가 들어가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쉽게 무너지고 유리 멘탈이 되어져서 삶과 세상 때문에 웃고 우는 아버지 이를 희비하는 우리의 삶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세상과 마귀에게 놀아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춤으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